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엘리야의 우울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때 갑자기 여러분의 남편이 비정상적으로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할 것도 없는데 두려워하고 공포증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조그마한 일에 화를 버럭 내고 집안의 식구들을 못 살게 굴고 화를 내는 이러한 일들이 있지요. 왜 저 양반이 저렇지 않던 분이 갑자기 저렇게 되었는가?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잘 살아오다가 갑자기 나는 살고 싶지 않다,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 이젠 그만 살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또 사람들 만나기를 좋아하지 않냐고 하루 종일 멍하니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전에 하지 않던 짓을 하기 시작하면 술도 좀 마시기도 하고 약을 사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잠을 자고 있으면 도대체 저 사람이 저러지 않은데 왜 저런 상황이 되었을까 질문할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것입니다. 오늘 도시화 되고 산업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자니까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러한 스트레스들을 능히 감내할 만한 저항력이 있어서 이것을 걸머쥐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트레스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강해져서 우리의 저항력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할 때 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떠한 사건이 생겨서 깊은 충격을 받게 되면 그때로부터 우리의 저항력은 무너져버리고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정신력은 깊은 상처를 받고 우울증으로 급정직하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른들만 이와 같은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학교 어린아이조차도 이 우울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아서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었다고 해서 나가서 목매어 죽어버린 어린아이가 있지 않느냐면, 거부가 죽었다고 해서 그 거부를 따라 소나무에 목매어 죽은 어린아이가 있으며, 자기가 기르던 개가 죽었다고 해서 심지어 개를 따라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어린아이조차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어른들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걸리며 오늘 문명사회 속에서 온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유행병처럼 이것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신에 있어서의 이 우울증의 정도는 다르나 약하게 강하게 우울증이 걸리면 이와 같은 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생활을 불행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와 생활과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이 우울증에 걸리고 있지 않은가, 우울증 증상이 나와 내 가족 속에 다가오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관찰해서 우울증이 다가오기 전에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우울증이 다가오면 이것을 우리가 정당하게 치료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언제나 다가오면 우울증은 마음의 비정상적인 조바심과 초조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일어서면 앉고 앉으면 일어서게 되고, 갑자기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기분이 우울해지고, 웃었다가 갑자기 울고, 마음이 초조하고 조바심이 꽉 들어찹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이 생겨도 불안해하고 공포를 가지고 누가 자기를 잡으러 온다, 상처를 입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제는 끝장났다,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는데 깊은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고는 분노를 느낍니다. 비정상적인 자기를 향해서 분노를 느끼고 자기의 아내, 자기의 남편, 가족 아니라 일가, 친척, 이웃에 관해서도 비정상적인 무서운 분노를 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울증에 걸려있는 증상인 것입니다.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면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자살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죽어버리긴 좋겠다, 그래서 종종 죽어버리겠다, 자살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자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알코올 같은 것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고통을 잊으려고 자기를 마비시키기도 하고, 마약 등으로서 세상을 잊어버리려고 하며, 또 사람들과 대화를 거치고 자기의 혼자의 세계로 움츠려 들어가는 이러한 증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빨리 알아내어서 자기 개인이나 자기의 가족이나 이웃의 우울증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란 여러분
신령한 사람에게는 안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엘리야도 격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거의 필요 없는 무용지물의 인간이 될 뻔당했으나 하나님께서 곧장 간이하셔서 엘리야를 우울증에서 고쳐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엘리야의 우울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방을 여러분에게 말씀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 속에 다가오는 우울증에서 우리가 언제나 올바른 처방을 하여 맑고 밝고 환하고 명랑한 개인과 가정과 인생을 살아가게 되게 도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자기의 아내 이세벨을 이방 여자로 취했었습니다. 이세벨이 이방에서 들어오자마자 자기가 신기는 바알신의 신상과 아세라신의 신상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이세벨에게 완전히 설복당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다 거치고 그 제단을 헐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은 풍지박산이 되어버리고 위대한 종 엘리야도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녹과 같이 되어서 비가 오지 않았었습니다. 농사는 다 패하게 되고 산과 들은 새빨갛게 불타고 우물물에 물은 다 말랐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절망 상태에서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명을 받아 엘리야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아방을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아방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백성들과 바알신의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갈멜산에 모여서 나와 함께 시합하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길 것이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길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판을 내리죠. 그래서 엘리야의 제안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갈멜산으로 모이고 그리고 아방이 자기가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서 엘리야에게 나왔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제단 2개를 샀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는 바알을 위해서 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그 위에 얹어놓고 난 다음 우리가 기도해서 불러서 응답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하자. 그리고 엘리야가 말하기를 너희는 수가 많으니 너희 먼저 하라. 그래서 바알신의 제사장들은 그들의 제단을 쌓고 장작을 넣고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송아지를 얹어놓고 아침부터 새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뛰놀기 시작했습니다. 정오 때가 되어도 아무런 현상에 의한 엘리야가 조롱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묵상을 하는가 보다. 너희 하나님은 잠을 자는가 보다. 혹은 여행을 가버린가 보다. 그러므로 더 부르짖어 보라. 저녁이 되어 해그름이 되어 부르짖어도 불이 안 내려오니 바알의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 몸을 칼로 그리고 피를 흘렸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가 오면 엘리야는 무너진 이스라엘의 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그 위에 각을 떠서 짐승을 얹어놓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물 4통에 물을 떠와서 이 위에 갖다 부어라. 그들이 나가서 바닷물을 떠서 부으니까 한 번 더 하라. 또 3번이나 하라. 그래서 물이 짐승 위에 흐르고 도랑에 꽉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렇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푸른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때려서 그 제단을 때리며 제단 모든 이 재물이 다 타고 그 주위에 있던 물이 다 증발해버리고 제단 전체가 바삭 타버렸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엎드려서 여호와께는 하나님이 여호와께는 하나님이. 그럴 때 엘리야가 명령해서 450명 바알의 제사장들을 잡아서 그대로 기손 시내까지 내려가서 신이 칼로 다 쳐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큰 비의 소리를 들리게 하는지라 아방에게 빨리 수레를 준비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갈 준비하라겠습니다. 그러자 먹장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오니 이스라엘 아방이 수레를 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그 앞에 성령이 임하여서 엘리야는 옷을 몸에 동이고 맨발로 뛰어서 수레 앞에서 이스라엘까지 들어가셨습니다. 이래서 일대 격정에서 이겨난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영도 마음도 몸도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이
긴장감에서 지쳤었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사환이 한 사람 왔습니다. 궁에서 사환이 왔는데 이세벨에게서 이 전갈이 왔습니다. 네가 나의 선지자 450명을 죽였다는 소리를 들었. 나의 신이 살아있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죽였어. 죽은 나의 선지자 450명 중에 한 사람처럼 하지 아니한다면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불 위에 불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한 엘리야가 그런 협박 공갈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역시 사람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너무 지쳐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영적, 정신적, 육체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이세벨의 협박을 함대 맞으니까 그만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정신력이 무너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울증에 걸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이 그만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공포가 생기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와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생겨서 그대로 일어나서 밤중에 종을 데리고 도망을 치기 생겼습니다. 엘리야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비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답지 않게 도망을 쳐서 유대 땅 변경에 가서 종을 두고 혼자서 그는 도망을 쳐서 광야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생명을 위해서 이제는 전전긍긍합니다. 불안, 초조, 공포에 꽉 들어차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간 것은 사람을 피하여 혼자가 되려고 하고 그 다음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셨습니다. 자신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이웃에 대한 분노 가지고 이제는 자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죽여주셔서 이제 난 살 필요 없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만사를 다 잊어버리자. 오늘날 세상 사람은 술과 약을 먹고 잊어버리려 하지만은 여기에 엘리야는 이제는 몽롱한 잠 속에 떨어져 가지고서 이제는 자꾸 잠만 자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위대한 선지자가 우울증에 걸리니까 그만 그런 불안, 초조, 공포에 걸리고 사람을 피하여 도망을 치고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께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자살하기를 원하고 그러고 난 다음 모든 것을 잊으려고 이렇게 혼몽의 잠 속에 스스로 떨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엘리야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처방한지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잠에서 깨워 일으켜서 물을 마시고 떡을 먹이고 또 잠이 떨어지면 또 깨워 일으켜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켜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운동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호렙산 바위 굴 속에 들어앉아서 휴식을 시켰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바위 굴 속에 들어와서 휴식시킨 것입니다. 아마 호렙산 바위 굴이 요사이 현대판 순복음 금식 기도원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휴식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억울한 사정을 호소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상 19장 10절에 보면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어를 헐며 칼로 주의 순위자들을 죽여 싸움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나이다. 늑두리 같은 울음의 기도를 다 하는 것 하나님이 듣게 해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시는 엘리야야 나와서 굴 앞에 서라.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성령의 체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굴 앞에 와서 서니까 갑자기 질풍이 지나가는데 세월의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지진이 나서 막 땅이 진동하고 갈라지는데 보니 그곳에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불꽃이 일어나서 불길이 지나가는데 그 속에도 하나님은 안 계시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해서 성령의 재충만함을 체험하게 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었습니다. 왕상 19장 15절로 16절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아가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샤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새로운 사명을 주어서 용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밝은 실상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 사람아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가 다 죽고 너만 남았다고 하는데 내 말 들으라.
왕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 꿇지 아니하고 다 입을 바알에 맞추지 아니한 자라. 너 혼자만 있지 않다. 그 밝은 면을 바라보라. 7천명이나 아직까지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항을 통해서 볼 때 엘리야는 이를 통하여 우울증에서 완전히 복구되고 엘리야는 새 사람이 되었어. 그는 일어나서 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고 나중에 불수레를 타고 공중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엘리야의 우울증에서 해방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울증 예방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을 몇 가지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울증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처방할까요? 내 남편이 우울증에 걸릴 때, 내 아내가 우울증에 걸릴 때, 갑자기 내 자식이나 내 이웃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어. 그래서 모든 것이 잿빛 하늘로 변화될 때 어떻게 우리가 처방할까요? 첫째로,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것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병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걸머질 만한 짐은 걸머져도 괜찮지만은 내가 도저히 걸머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걸머지면 내는 그 짐 밑에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인생의 스트레스에 감내하지 못하고 그것을 견디낼 에너지가 없어서 이제는 상처를 입고 쓰러져서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내가 집착해서 일만 하겠다고 일 과도하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내리느끼고 육체적으로 피로해졌다가 그 다음 조그마한 더 큰 사건이 하나 꽝 생기면 그 길로 그냥 끄꾸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겪어야 치료할 수 있는 우울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울증이 다가오기 전에 여러분은 적당한 운동과 휴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운동은 정신적인 우울증을 피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쉬는 것, 이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엿새 동안 일하고 일해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쉬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 때 엿새만 일하고 이렇게 쉬어야 기계가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도 무시하고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때문에 그냥 이래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막 굴리고 돌아가면 될 줄 아는데, 그러나 그 다음 스트레스에 걸려서 이것이 무너지면 일한 것은 얼마 안 되고 병들어서 들어누워서 몇 년이고 고생하면 여태까지 일한 것 다 아무 효과가 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울증에 걸렸거든,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서 방 구석에 들어앉아 있든지 병원에 입원해서 그대로 있든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여러분 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려 로뎀나무 밑에 들어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밥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난 다음 40주 40야를 걷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뛰는 것인지 걷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우울증 치료에는 먼저 여러분 육체적인 노동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이러므로 우울하고 침울하거든 여러분께서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걸으세요. 남산을 올라가든지 관악산을 올라가든지, 그래서 여의도 주변을 한 바퀴 뛰든지 여러분께서 육체적인 운동을 하고 그 다음 휴식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울증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울증의 치료는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하나도 남김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여러 가지 우울증에 걸리면 오해가 다가오고 불만과 분노가 다가옵니다. 마음이 초조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에 들어차며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서 자꾸 분노가 폭발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 점점 그 마음이 깊은 늪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일일이 마음속에 다가오는 괴로움을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께 다 고백하고 기도해서 마음속의 부담을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호렙산 굴에 와서 하나도 남김없이 자기의 마음에 있는 억울한 사정,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사정까지라도 다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만 고백할 뿐 아니라 나쁘고 원망스러운 일, 미흡고 안타까운 일 같이라도 남김없이 깨끗이 다 고백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는 모든 찌꺼기를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의 새로운 충만한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하게 하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불이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넣어주어서 새롭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 절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오늘날 우울증 환자는 모든 것이 다 끝장났다. 나는 이제는 쓸모가 없다. 나 같은 사람은 버림받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주 내 안에 계시고 내 주 안에 계신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온 세상 다 날 버려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아니한다. 온 세상 다 나를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신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과 같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바람을 체험하고 성령의 지진같이 저 흔드는 변화를 체험하고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성령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하면 이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셔 여러분의 상처에 꽂힌 눌린 모든 짐을 다 없애버리고 영혼이 잘되게 만들어주고 범사가 경통하게 만들어주시며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적인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상 말이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미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짐이 와서 짓눌려도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삼손처럼 몸을 흔들어 버리면 그 우울증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대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우울증이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울증이 다가온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 네 번째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울증이 걸린 사람은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꿈꾸고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엘리야도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열심히 특심하온데, 이 아왕이 일어나서 이세벨과 함께 여호와의 단을 다 흘고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는데 나조차 죽이려고 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이 사람아, 아직까지도 바알의 단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 너 혼자만 있다고 이스라엘을 고발하지 말아라. 7,000명이나 아직까지 주님을 숨기고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긍정적인 장면을 내놓은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부정적인 장면만 다 말하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둡고 캄캄한 장면을 찾으려면 얼마나 찾을 수 있습니다. 밝고 환한 장면을 찾으려면 얼마나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햇빛이 쨍쨍 져있는 대낮이라도 그늘을 찾으려면 언제나 그늘이 있어요. 지붕 밑에 그늘이 있고 나무 밑에 그늘이 있고 건물에 가린 그늘이 있습니다. 그늘 밑에 서서 나에게는 그늘밖에 없다, 태양은 비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어둡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늘을 택한 사람이요, 이러한 사람은 우울증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밝은 곳을 택하려면 광장에도 밝은 곳이 있고 길거리에도 밝은 곳이 있고 언덕에도 밝은 곳이 있고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완전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에게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에게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아내에게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점은 다 잃어버리고 감사할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쁜 점만 캐가지고서 이것을 보석처럼 가슴에 감추고 그것만 들추어내서 아침에도 보고 점심때도 보고 저녁때도 보고 그걸 가지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무덤을 파헤치는 우울증 환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쁜 점이란 다 있는 것이니까 그거 있는 것 부인하라는 말은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그 대신 좋은 점도 많으니까 좋은 점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점을 인하여 감사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밝고 맑고 환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우울증이란 그 깊고 처절한 늪에서 스스로 개방되어 나와서 행복한 인생을, 기쁨의 인생을, 소망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혼자만 완전하고 다른 사람은 다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오해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예수도 필요 없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결점을 찾지 말고 장점을 찾아서 그를 생각하고 그를 가지고 감사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대해서 감사할 것을 찾고, 남편에게 대해서, 아내에게 대해서 감사할 것을 찾고, 자기의 선배에게 감사할 것을 찾고, 자기의 생활에 감사할 것을 찾아서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도 밝고 맑고 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우울증에 걸렸을 때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려있는 이상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또 우울증에 엘리야가 한번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졸업시켜서 하늘로 데려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울증인 정신적인 늪이요 사막인 것입니다. 이 우울증을 피하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참 행복과 건강과 건전한 신앙을 갖고 사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날 유행병처럼 편만하게 다가오는 우울증에 여러분은 오늘 제가 제시한 이 처방을 가지고 맑고 밝고 환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예수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우울증이란 병이 편만하여 개인과 가정을 불행하게 하고 사회와 우리의 생활을 파괴하고 있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고쳐준 그 처방으로 우리도 우울증을 고치고 늘 주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득하여 승리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라.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엘리야의 우울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울증은 겉으로는 뚜렷한 정세가 보이지 않으나 속으로는 엄청난 고통을 갖다 주는 마음의 병입니다. 우울증이라는 스트레스는 집을 무너뜨리는 무게와 같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지붕이 너무 무거워 기둥이 서서히 금이 가다가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고, 혹은 무서운 폭풍이나 홍수가 와서
밀어 닥쳐 순식간에 집을 무너뜨린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우울증이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력이 고갈되어 자라는 집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하버드 대학에서는 2020년 인류를 괴롭히는 3대 질병으로 우울증을 꼽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우리나라 자살자 수는 12,174명으로 하루에 34명이 자살을 하고 45분마다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살률은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이나 되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한 사람의 70%에서 80%는 모두 다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정도가 다르나 우울증을 경험하기에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1년에 몇 번씩 마음의 감기인 우울증이 엄습해 오는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심각한 우울증은 생활을 불안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며 죽음으로까지 몰아갑니다. 우울증은 겉으로는 뚜렷한 정체가 보이지 않으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력이 고갈되어 자라는 집이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로로 지쳐버린 엘리야가 바로 이 우울증에 걸린 것입니다. 엘리야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 왕이 바알 숭배를 받들어 야훼를 섬기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죽였습니다. 야훼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바알 신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는 이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내 입에서 말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온 땅이 가물어서 풀 한 폭이 없이 말라주니 짐승도 다 죽고 사람도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극도의 고통에 처했을 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아합이여,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명을 다 모았어. 나하고 시합을 하자. 우리가 각각 송아지 한 마리씩을 잡아서 제단에 얹어놓고 불을 붙이지 말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자. 그래서 아합이 그 말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갈멜산으로 모으고 자기가 섬기는 바알신의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신 제사장 400명을 거느리고 갈멜산에 갔습니다. 그래 엘리야와 바알의 제사장들 간의 신앙의 영적 싸움이 붙었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는 말이 너희는 숫자가 많지 않느냐? 너희 선지자는 450명, 나는 혼자니까 너희가 먼저 제단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 얹어놓고 불로 응답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들이 먼저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장작 위에 펼쳐놓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바알은 불의 신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불로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아침에서 정오까지 고함을 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너희 신이 잠자는가 보다. 더 고함을 쳐 깨워라. 여행을 하는가 보다. 빨리 불러들여라. 너희 신이 이제는 신대기를 그만두었는가 보다. 외쳐보라. 이 말에 조롱을 당하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뛰고 꿀리고 몸을 칼로 베고 피를 흘리면서 부르짖어도 저녁이 되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저녁 소재들쯤 되어서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럼 내가 하겠다. 무너진 12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펴고 소를 잡아서 그 위에 펼치고 물을 갖다 붓고 또 붓고 불을 부어서 물이 흥건히 도랑에까지 차게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뜻대로 이것을 와서 이 제사를 드린 것을 알아주시옵시고 내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온 백성들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그냥 확 하고 불이 임하여서 제단의 제물을 다 태우고 물을 다 말리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말리었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서 야훼 그가 참 하나님이라고 고함을 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 모든 바알의 제사장들을 잡아라.
한 놈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450명을 잡아서 기손 시내가로 끌고 나가서 엘리야가 칼을 뽑아서 450명의 목을 쳤습니다. 450명의 목을 치다니 그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것입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을 멸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정 보지 않습니다. 450명의 목을 치고 난 다음 올라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큰 비의 소리가 들리니 빨리 식사를 하고 수도로 돌아가도록 준비하라고 하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 허리가 굽어져서 목이 다리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간절히 해본 적이 있지요. 창자가 땡겨서 나중에 몸을 펼 수 없는 것. 저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가만히 있으면 안 그런데 꼭 있는 힘을 다해서 고함을 치면 배 창자가 다 당겨 들어가서 허리가 굽어지고 목이 다리 사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을 시켜서 저 동편 바다를 바라보고 무슨 증상이 있는지 보라. 한번 올라갔다 내려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느라 7번째 와서 이제 보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러면 빨리 아합왕에게 병거를 준비하고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도록 하라. 그러고 난 다음 그도 옷을 끈을 묶고 성령이 임하니까 아합왕의 병거 앞에서 뜁니다. 갑자기 먹장 구름이 하늘을 덮고 천둥벼락이 치고 수낙비가 쏟아지는데 그 비 속에서 마차가 끄는 아합왕의 병거도 속도가 빠른데 그 앞에 머리가 다 벗어지고 옷깃을 날리면서 마라톤을 하고 뛰어서 이스라엘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 들어와서 아합왕은 자기 궁으로 돌아가고 엘리야는 자기 숙소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지쳤습니까?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합왕이 집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당신이 시집 올 때 데려온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를 모가지 다 쳤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분도 막심해서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냈었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너 목을 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리라. 엘리야같이 위대한 종,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도하면 비가 내린 위대한 종, 그가 기도하면 불로 응답하시는 종, 이와 같은 종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걸리니까 그 이세벨 여자의 말 한마디에 그만 무너진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견디다가 짐이 감당할 수 없게 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종을 데리고 유대의 바알세바까지 도망을 쳐서 그 종을 두고서 또 혼자 하루길을 걸어 들어가서 그는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했는 것입니다. 극도의 우울증이 습격에 와서 그는 살 희망을 잃어버리고 죽기를 염원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우울증이 걸리느냐? 예수 믿는 사람도 너무 스트레스에 걸리면 무너집니다. 야훼를 섬기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종도 과도한 스트레스에 걸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 이 성경 구절을 읽고 굉장히 마음에 낙심했습니다. 엘리야 같은 종이 왜 이렇게 연약하게 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고 닫는 사람, 불을 내리게 하는 사람이 이세벨 한 여자의 협박에 못 이겨서 이렇게 절망에 처할 수 있느냐?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를 할 때가 왔었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을 때 1차 오일 쇼크가 왔습니다. 은행들이 다 문을 닫고 직장을 잃고 돈은 없고 공사한 회사에서는 돈을 내라고 나는 돈 낼 돈이 한 푼도 없고 일꾼들은 나보고 돈 내라고 백돌장을 들고서 나를 따라오며 내가 여의도에서 마포까지 도망을 쳤다고. 그러고 집에 놓으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마대가 저녁을 못 지었으니까 밥 달라고 울었어. 지금은 밥이 없다니까 밥 줘, 밥 줘. 그래서 제가 때렸습니다. 내일까지 참으라 그러는데 뭐냐면 극도의 스트레스에 걸려서 애를 때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왜 애를 때리느냐, 나를 못 때리니까 애를 때리냐. 어린애를 때리고 그냥 친정집으로 가버렸었습니다. 내 혼자 방에 앉아서 살 힘이 없어졌어요. 주님도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심정이고 마음의 절망이 너무나 진두름으로 이젠 살 필요가 없다고, 죽어야 되겠다고 아파트 7층에서 몸을 내밀어서 떨어지려고 했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죽음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산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죽는 것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벌떼 같은 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죽을 만한 용기가 있거든. 그 용기로서 살아보라. 안 뛰어내려도 너는 죽을 것이니까 죽는 것은 언제나 죽을 수 있는데 사는 것은 한 번밖에 못 산다. 그러므로 살아보라. 그런 벌떼 같은 음성이 들려오면서 제가 다리에 힘을 얻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때 성령께서 말이 너희 집사람이 가서 회개나 해라. 그때 우리 처갓집으로 찾아가서 집사람을 잡고 잘못되고 용서를 비는데 돌아 누워서 대답을 해줘야죠. 잘못했다 해도 대답을 안 합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여러분, 대답을 할 때가 좋지 아예 포기해버리고 대답 안 하면 정말 죽을 징입니다. 그 옆에서 제가 새벽까지 기도를 했는데 새벽에 손목을 잡으니까 손에 힘을 약간 넣어주더라고요. 아유, 이제 됐다. 그래 끌어안고 화해를 하고 용기와 힘을 내어서 우리 교회를 지었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 만나서 나하고 한평생 살아오면서 고생 너무 시켜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눈물 흘린 고생과 괴로움이 없이는 안 되는데 그때 우울증이 걸려서 좌절하게 된 체험을 느낀 것입니다. 이러므로 엘리야가 그 위대한 종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과도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내가 견딜 수 없는 한계를 넘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너집니다. 엘리야도 무너지고 조용기도 무너지고 여러분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사람 보고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게 우울증에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포자기한 엘리야를 도와주려고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포자기한 엘리야를 찾아온 천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완전히 탈진하고 자포자기해서 로뎀나무 맡에서 들어누워서 죽기를 기다리는데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와서 어루만졌다 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발로 찼다고 말 안 했습니다. 엘리야야! 고함을 쳤다고도 말 안 했습니다. 어루만진다는 것은 쓰다듬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영어로 말하면 마사지 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얼굴로부터 몸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부드러운 손으로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 보니까 하나님이 떡을 굽고 물 한 병을 준비해서 갖다 놓았었습니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 들어 누워서 또 혼몽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졌습니다. 쥐어 박은 것 아닙니다. 스트레스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 보고 꾸짖고 쥐어 박고 욕하면 안 돼요. 천사가 와서 또 끌어안고 어루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 또 떡을 구워서 주고 물을 마시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 그러고 네가 일어나서 40주 40년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라.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일어나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40주 40년을 걸어서 호렙산에 가서
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로 8절에 야훼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호렙에 이르느니라. 호렙산에서 그냥 놀한 것이 아닙니다. 호렙산 구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고요하고 잔잔한 음성으로 찾아와서 엘리야를 위로해주고 새로운 사명을 주어서 그는 우울증에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우울증을 어떻게 처방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야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우울증에 걸릴 때 어떻게 처방합니까? 우리 남편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아내가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요사이 과도한 경쟁 때문에 자녀들이 공부하다가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웃 형제들이 우울증에 걸릴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과도한 스트레스가 걸리면은 여러 가지 외부적인 형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불안하고 공포심, 좌절감, 낙심, 분노, 염세주의, 자포자기, 절망 등이 마음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큰 바위를 얹어놓은 것처럼 마음을 짓누릅니다. 좌절과 절망, 염세주의, 자포자기, 공포, 좌절, 불안 이런 것이 짓누르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체험해 보니까 교회에 나오면은 빚쟁이들이 와서 진을 치고 언제 노동자들이 돌멩이를 들고 따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밤에 자다가 가슴이 답답해서 호작딱 일어나서 진땀을 흘리고 하나님이여 이 날이 언제 지나가겠습니까? 정말 가슴을 짓누르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은 안 당해본 사람 모릅니다. 아마 빚져서 고생한 사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마음이 바위로 짓누른 것 같고 천지가 캄캄하고 절망이 휩쓸어온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스트레스 증후군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기 3장 26절에 보면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마음에 휴식이 없습니다. 불안이 안개같이 마음을 덮어씌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천사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무너졌습니다. 엘리야처럼 무너졌습니다. 누가 천사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천사가 되어주는지 아내가 천사가 되어주는지 부모가 천사가 되어주는지 지역장 구역장이 천사가 되어주는지 누가 천사의 마음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은 필요 없습니다.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교훈도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스트레스에 걸려서 처참히 무너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너진 자아를 스스로 지탱할 수 없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까? 집이 기둥이 이제는 도저히 지탱하지 못해서 쩍쩍쩍 소리내고 화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 보고 꾸중하면 합니까? 네 왜 스트레스에 걸리느냐? 왜 불안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왜 자포자기하느냐? 꾸짖어봤자 소용없어요. 자아가 자기를 지탱하지 못해서 무너진 것을 보고 욕을 해봤자 무슨 소리 있어요? 밑에 가서 받쳐줘야지. 와서 도와주고 받쳐줄 사람, 어루만져줄 사람이 필요하지. 교훈하고 꾸짖고 용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빼앗겠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나니라. 요사이 젊은이들 뭣도 몰라가지고서 혼자 사는 게 좋다고 30, 40이 될 때까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혼자 사는데 좋을 때는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언제고 인생의 풍파가 안 다가온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풍파가 다가와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에 걸렸을 때는 자기가 자기를 지탱하지 못합니다. 술로서 지탱할 수 있습니까? 파멸당하죠. 마약으로 지탱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길을 택하는 것이죠. 같이 있는 사람이 천사가 되어서 어루만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남편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친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랑비가 내리던 거리에서 갑자기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70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자살을 하였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할머니를 곧 병원으로 실려갔고 달려온 경찰들이 자살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할머니의 살던 아파트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가보니까 실내는 비싼 가구와 고급스러운 도구로 할머니 생활은 풍족해 보였지만 어딘지 썰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경찰은 할머니의 자살 원인을 경제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할머니 주치의에게 전화해서 지병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의사는 할머니가 나이에 걸맞지 않게 건강하다고 말했었습니다. 고민하던 경찰들은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수첩을 보던 경찰은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할머니의 수첩에는 365일 동안 똑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다. 건강한 할머니, 꽤 먹고 살만한 재산도 있었는데 자살한 이유는 365일의 일기장에 똑같은 말,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다. 사람은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영양소 결핍이 아니라 애정 결핍인 것입니다. 이 할머니가 자살한 것은 애정 결핍에 걸려서 자살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천사가 되어 함께 해주지 않을 때 무너지는 자아를 스스로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좌절되고 낙심되고 자아가 무너질 때 그를 지탱해 줄 사랑스러운 손길이 곁에 있었으면 좋을 건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양 붙는 음식을 못 먹어도 죽지만은 애정 결핍이 되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자식의 사랑,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선생의 사랑, 제자의 사랑, 사랑 없이 사람은 못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므로 여러분은 사랑해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물박사 에모도 선생이 시험한 것 제가 전에도 말했죠. 밥 3그릇을 두고서 밥 1그릇은 보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둘째 그릇은 밉다, 너는 싫다. 셋째 밥그릇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보름 동안 그렇게 하고 난 다음 보니까 첫째 사랑합니다, 감사했는 밥그릇은 아름다운 누룩이 되어서 향기가 훨훨 났습니다. 둘째 밉다, 싫다 밥그릇의 밥은 썩었습니다. 셋째 무관심하고 내버리는 밥그릇은 썩어도 되게 썩어서 구린내가 등천을 쳤습니다. 차라리 밉다 하는 것은 썩기는 썩어도 덜 썩는데 무관심하게 내버려준 밥그릇은 완전히 썩어서 구린내가 납니다. 같이 살면서 싸우더라도 같이 사는 게 좋다고, 혼자 무관심하게 주면 썩어도 구린내 나게 썩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요. 사랑하면 더욱 행복하고 안 사랑하면 토닥토닥 싸우더라도 썩어도 좀 덜 썩고 혼자 있으면 완전히 썩어버린다고. 사랑 결핍증에 걸리면 완전히 썩어서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트레스에 걸릴 때는 누군가가 천사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사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와서 꾸중하고 호령하고 교훈하고 쥐어박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져주는 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해와 동정과 사랑의 대화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긴장하고 등산을 하다가 내려온 후에나 노동을 하고 난 다음에 몸이 쑤실 때 마사지를 받으면 풀리지 않습니까? 손으로 몸을 마사지 해주는 겁니다. 마음도 마사지가 필요하다고요. 몸만 마사지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마음도 마사지가 필요하다고요. 마음에 심한 고통과 시달림을 당한 사람은 누가 그 하소연을 들어주고 동정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직장에서 몹시 상사에게 시달린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고통을 하소연하면 아내가 들어줘야 돼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래요, 아이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처자목이 살린다고 너무 고생해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손을 잡고 고마워요. 그러면 마음이 마사지가 됩니다. 뭐 사나이 대장부가 바깥에서 고난당한 거 집에 와서 처자에게까지 이야기하고 하소연하냐 그러면 죽어요. 그냥 남편 여러분 집에 가서 부인이 하루 종일 살림하고 애들에게 시달리고 고통당해서 남편에게 눈물을 주고 흘리면서 하소연하거든. 뭐 잔소리하냐? 배고픈 사람도 있는데 밥 먹고 따뜻한 옷 입고 사는데 무슨 잔소리냐? 그런 소리 하면 마누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하소연 하거든 다 들어줘요. 바보 같은 소리도 다 들어줘야 돼요. 다 들어줘요. 스트레스에 걸려서는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하소연을 들어줘야 돼요. 다 듣고 귀로 위를 끄덕끄덕하고 속으로는 웃어도 겉으로는 머리를 끄덕끄덕하고 아이고 얼마나 고생하냐, 아이고 정말 우리 보배 덩어리, 아이고 너무 고생한다. 그러고 끌어안아줘야 돼요. 마음의 마사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천사가 엘리야 같은 위대한 종을 보고 야 성령 충만하고 하늘 문을 열고 닫고 불을 내리게 하는 너가 이 모양이 꼬락서게 되었냐, 아이고 참 보기 흉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교훈도 하지 않고 그러지 않고 어루만져 주는 거죠. 떡과 물을 먹이면서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걸 가지고 나만 누리지 말고 이웃의 마음을 마사지해 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루만진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내 말 들어보세요. 미국의 심장건강센터의 딘 오시니 박사는 행복으로 이르는 8가지 길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어루만지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오늘 이 교회 오신 분도 있고 따로따로 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부인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끌어안고 어루만져 주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한 사람도 없네. 그러니 안 행복하지. 남편을 어루만져 주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뽀뽀해 주는 우리 자매님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한 사람밖에 없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의 체면 차린다고 그러지 않은데 그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많고 슬픔이 많고 마음의 위로와 치료를 못 받는다고요.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안아주고 어루만져주고 뽀뽀해줘야지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사람이 서로 어루만지면 마음에 담긴 사랑을 깊게 전달할 수 있으며 마음 깊이 전해진 사랑이 행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마이애미의 신체 접촉 연구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루만지는 애정이 접촉은 엔돌핀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인체의 면역 기능을 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서로 어루만지고 등을 쓰다듬어주고 두들겨주면 몸에 엔돌핀이 생겨요. 엔돌핀이 생기나면 엔돌핀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 면역성을 강하게 해서 감기 안 들려요. 여러분 감기 주사 맞고 있잖아요. 주사만 가지고 안 돼요. 어루만져 줘야 면역성이 생겨서 감기가 안 걸려요.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면 돈 들지 않아요. 남편 여러분 돈 안 들라고 하다가 어루만져 주세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한번 껴안고 뺨말 비벼주고 등을 한번 쓰다듬으면 그게 굉장한 엔돌핀을 생산하고 면역성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어루만져주면 나아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치유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음 깊이 전해진 사랑이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루만져주면 괜찮은 것이, 내가 어릴 때 우리 동리에 가서 애들이 얻어맞고 마음이 분해서 집에 울고 엄마 하고만 어머니가 부엌에서 뛰어나서 치마로 나를 감싸주고서 눈물을 짜고 머리를 써주고 아이고 내 새끼야 괜찮다 나쁜 놈들이 왜 우리 아들을 때린다 그러면 울면서 내 마음이 다 치료돼요. 고통스러운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고 곧장 어머니 품에서 나와서 또 뛰어놀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루만진다는 것은 좋아요.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는 마음에 담긴 사랑을 서로 어루만지며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해와 동정과 사랑의 대화의 손길을 가지고 어루만져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루만지기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집안입니까? 다른 데 가서 사람들 보고 어루만져 달라고 하다가는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집에 와서 남편 보고 어루만져 달라고, 아내 보고 어루만져 달라고,
부모 보고 어루만져 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 치료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가정이 왜 있습니까? 밥만 먹고 잠만 자기 위해서 가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위로하고 동정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기 위한 가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신체 접촉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집에 들어가거든 꼭 어루만져 주세요. 오늘 집에 들어가거든 조 목사가 설교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 하면서 그냥 끌어안으세요. 그리고 스트레스에 걸리면 먹고 마시고 잠자는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트레스에 걸렸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 먹으면 안 돼요. 스트레스에 걸릴 때는 먹고 마시고 잠을 자야 되는 것입니다. 휴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몬이라는 산에서 쉬시니라.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말했는데요, 저도 일벌레입니다. 워칼록입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안 정하면 불안해요. 젊었을 때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열심히 안 뛰고 75만 성도가 될 수가 없지요. 이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지요. 교회도 세웠지요, 기도원도 세웠지요, 엘림복지동산도 세웠지요, 한세대학도 세웠지요, 국민일보도 세웠지요, 청소년 센터도 세웠지요. 그러니 동동 구르고 뛰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과로했어요.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그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정신적, 육체적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엄청나게 고생스러워서 이제는 죽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강단에 설교하는 것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도움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조 목사님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합니까?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내가 언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합니까? 아니, 조 목사님 지금 사는 모습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교만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교만했습니까?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하고 이럴 때 쉬었는데 목사님은 이래 동안 한도 안 쉬고 뛰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대합니까? 그 말에 내가 끄꾸러졌습니다. 맞았어.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하고 이럴 때 쉬었는데 내가 이래째 계속해서 일하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구나. 그 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폐부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치의로 삼고 의사가 나에게 와서 목사님 쉬십시오. 휴식을 하시 먹고 자고 쉬어야 합니다. 내가 시간이 바빠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쉬는 것도 일입니다. 쉬어야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일만 일이 아니라 쉬는 것도 일이라고요. 전지를 재충전 않고 계속해서 써보십시오. 전기가 나가버리면 나중에는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지금 목사님 이대로 나가면 폐기 처분해야 돼요. 앞으로 더 살아서 일하려거든 쉬어야 돼요. 쉬는 것도 일입니다. 그 두 분의 말이 나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하고 이렇게 쉬었고 쉬는 것이 바로 일하는 것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적은 일이 쉬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월요일 날은 꼭 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잘 안 돼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서 많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겪는 스트레스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개인의 인생도 가정도 사회생활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잠자는 휴식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이기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인들이 가정사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중에는 살 희망도 잊어버리고 절망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들이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뭘 집안에 있으면서 스트레스에 걸리느냐, 나는 밖에서 일하기에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이겨나가는데 집에 있으면서 스트레스에 걸렸다고 머리 아프다고 들어눕고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큰일보다 자잘구레한 일이 스트레스가 더 걸린다고요. 큰일은 큼직하게 하고 있는 자잘한 일은 애들 옷 벗기고 옷 입히고 빨래하고 집안 소지하고 밥하고 그릇 씻고 또 그 이튿날 또 반복하고
못할 짓이 거짓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는 큰 일에도만 걸리는 게 아니라 적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걸리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부인에게 꼭 휴식을 주십시오. 친구들하고 좀 놀러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휴식을 해야 더 좋은 어머니가 되고 더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돈벌이 한다고 너무 치중해서 나중에는 돈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서 들어누우면 번 돈보다 더 많이 쓰게 되고 처자 두고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뿐 아니라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기분 전환을 위한 육체적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운동해야 돼요. 잠언서 17장 20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대.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 나와서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산책하는 것이나 운동하는 것은 우리 몸에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걸으면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근육질이 유지되어 건강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루에 1만 3천 보 정도는 걸으면 여러분 근육이 유지되고 지방이 연소되어 혈액순환이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기뻐집니다. 마음이 기쁘면 우리의 몸이 약공장이 되어서 온갖 약을 다 생산함으로 육신의 다른 병도 다 고쳐주는 것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은 늘 조깅을 했죠.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미국 역대 대통령을 보면 걷기나 달리기를 항상 하며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건강을 위한 3보가 있는데 식보, 밥을 잘 먹는 것, 약보, 적당히 보약을 먹는 것, 행보, 걸어서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해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적당한 휴식과 기분 전환을 위해 육체적인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너무나 위대한 종이 우울증에 걸리기 때문에 그를 고치기 위해서는 40주야를 걸으라고 했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걸은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우울증에 걸려서 들어 누웠다가 천사의 어루만짐을 받고 일어나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울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에 시간을 내서 적당한 운동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걷는 운동이 제일 좋다고 하니 여러분 동리를 주는 돌아도 좋고 헬스클럽에 가서 걸어도 좋고 운동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해방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에 큰 평안이 옵니다. 저는 목회 사업에 스트레스에 걸려 괴로우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잡니다. 기도만 한다고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말고 고요히 앉아있다가 잠이 오더랑 하나님 앞에 푹 자시오. 그것도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원에 가서 굴에 들어가서 자요.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아직 기도 안 하고서 엎드려서 자요. 보통 잠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고 나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몰라요. 자고 났는데 성령이 충만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코를 골고 자고 나면 마음의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치료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곧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번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었으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 안 해요. 말하려면 더 스트레스가 더 걸려요. 말 연구한다고.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웅장한 웅변을 하려고 하면 말 연구하는데 보통 스트레스가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도도 단순하게 한마디 외마디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좋지 너무 기도를 연구하다가는 하나님께 상달하는 것보다 마음에 스트레스 걸려서 나중에 믿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아들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 고쳐 주시옵소서. 병 고쳐 주시옵소서. 병 고쳐. 그 단순한 말을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집중하라고요. 왜 복잡한 웅변을 합니까? 하나님이 웅변을 할 줄 몰라서 하나님 듣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웅변 안 해도 하나님은 너무나 말씀 잘하셔요. 단순한 말을 반복해서 하십시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와서 무슨 말 했습니까?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그 말밖에 안 했어요.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나중에는 재판관이 번거로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게 좋습니다. 복잡한 걸 하나님 싫어하셔요. 단순한 게, 그보다 더 단순한 것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보는 것입니다. 야훼를 앙망하는 것, 하나님은 쳐다보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움직이시는 것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야훼를 앙망하고 있으면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에 몸 젖는다는 말 있지요. 이슬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새벽에 나가서 돌아다녀 보십시오. 몸이 축축하게 젖어 있지요. 눈에 안 보이게 이슬이 내려서 몸을 적시는 것처럼 야훼를 앙망하고 있으면 눈에 안 보이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으로 온몸이 축축하게 젖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 피곤하고 고달픔을 다 제하고 스트레스를 제하고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점심 먹고 한 10분이나 15분 앙망하면서 졸면 보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를 앙망하고 조는 것 절대로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영혼의 보약이 되고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야훼를 앙망하십시오. 그냥 쳐다보는 것. 그것도 못하면 할 수 없지. 기도하지 못한다. 그럼 쳐다만 보십시오. 하나님 쳐다만 보십시오. 그러면 새 힘을 얻은 것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같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굉장히 여러분 심신의 건강을 갖다 줍니다. 하버드 의과대학교 벤슨 교수는 연구를 통해 신앙인이 비신앙인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사람들 질병의 60%에서 90%는 마음의 문제로서 곧 스트레스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심장수술을 받은 232명 가운데 살아남은 환자를 조사해보니 모두 다 신앙인이요 비신앙인보다 3배나 많았습니다. 심장혈관병으로 죽는 경우는 신앙인은 비신앙인의 절반밖에 안 되었습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 간에는 자살률도 4배나 차이가 납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불면증의 75%가 정상화되고 습관적으로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먹던 진통제도 34%나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5년에 걸친 연구 결과 벤슨 교수는 신앙인은 비신앙인보다 더 좋은 건강을 누리며 병이 생겼을 때 비신앙인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기도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좋은 영향을 주어 혈압을 낮추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며 심장 박동수와 호흡 조절과 그 외에도 건강에 많은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병으로 시작된 것이므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새 힘을 주고 새로운 꿈을 탄생시켜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주님께 나오면 새로운 꿈을 탄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방문하여 어떤 도시에서 간증을 하고 말씀을 전가하고 나오는데 여자 교우 한 분이 테레사 수녀를 붙들고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자살하려고 결심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듣고 테레사 수녀는 말하기를 자살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칼가타에 따라와서 나와 한 달 동안만 같이 있다가 자살을 하세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를 따라서 칼가타에 가보니 너무나 못 먹어 병들어 비틀어져서 눈도 어두워지고 벙어리도 되고 절름발이 되고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치료하고 돌본다고 테레사 수녀하고 정신이 없어 한 달이 지났는데 테레사 수녀가 이제 돌아가서 자살하시지요. 아이고 수녀님 나는 못 가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내 삶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하고 가난한 사람, 나보다 훨씬 삶의 좌절과 절망에 처한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비교하니 너무나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나의 여생을 이분들을 섬길 수 있다니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나는 삶의 새로운 가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칼가타에 남아서 수녀를 도와서 평생을 보냈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끝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지나고 나면 새로운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트레스 치료를 받고 나면 새로운 희망을 주셔서 인생을 더 가치 있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울증은 생사를 좌우하는 심각한 마음의 병입니다. 최근에도
우리 한국의 유명한 탤런트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것을 보았지요. 우울증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우울증의 좌절과 절망의 정체를 발견하면 곧장 어루만져 주십시오. 남편이 우울증에 걸리면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 말하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 불안과 초조, 절망, 좌절, 염세감, 좌절감 속에 흐득이는 것을 감지하거들랑 꼭 쓰다듬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아내의 우울증을 치료해 주십시오. 자식들의 우울증을 치료해 주십시오. 육체의 병은 눈에 보이나 마음의 병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등한히 하기 쉽습니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조수하거나 가벼이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은 특별한 관심과 치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남편의 천사가 되고 아내의 천사가 되고 자녀들의 천사가 되고 이웃의 천사가 되어서 어루만져주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이가 너무나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우울증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기 몸살처럼 마음에 감기 몸살인 우울증을 앓고 고통을 당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이웃이 고통당할 때 우리가 천사가 되고 어루만져주는 손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사역을 우리가 대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다 우울증에서 노연함을 받고 은총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메시지를 들은 우울증 환자들 희망을 잃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우울증을 극복하고 더 나은 꿈과 환상을 주님께로부터 얻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행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오늘은 전쟁터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92편 머리에는 안식일의 찬송시하고 말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 92편은 이스라엘 족속이 안식일에 사용했던 예배시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기록해 놓은 노래인 것입니다. 시편 90편 1절로 15절에 보면 지존자의 시병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야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야훼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야훼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야훼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야훼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시간만 있으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는 모습을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이름을 부었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양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야훼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의 불의가 없음을 선포되리로다. 우리는 새 안식을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찬송시를 읽으면 깊은 하나님의 계시도 그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승리도 그곳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굉장한 하나님의 계시를 노래로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하나님께로부터 묵시를 받아서 적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읽고 묵상하고 노래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윗의 생애는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는 언제나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찬양은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믿음이 충실한 사람은 언제 봐도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흥얼거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찬양 안 불러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제가 강단에서 내려다보면 다른 사람 다 찬양하는데 자기 혼자 손 보고 시계 보고 노래하는 사람 이렇게 쳐다보고 찬양을 안 합니다. 믿음은 찬양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 세일산 주민 연합군의 침략을 당했을 때입니다. 지금 당장 이방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은 그 많은 군대가 없고 훈련도 되어 있지 않고 무장도 불실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누구보다 다른 것은 찬양이 바로 원수를 물리치는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뿐 아니라 마귀를 대결해서 싸우는 무기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 용기와 힘을 주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좋은 무장을 주신 것이 입술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를 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야훼께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었더라. 전쟁에 나가는데 성가대를 조직해서 군대들을 앞서서 노래를 부르며 나가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노래를 부르면 자기들이 감추인 처소가 다 드러나고 공격 목표가 분명하게 보이게 만드는데 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원망하고 탄식하지 말고 잘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서 부르시면 그 찬송을 부르시는 곳에 하나님이
같이 와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홀로 살지 않습니다. 예배와 찬송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와서 계신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많으며 다윗이 가장 많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다윗의 시는 150편 중에 73편이나 되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제가 텔레비를 틀어보고 보면 노래 잘하는 목사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노래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예배가 잘 되는 것을 깨달은 노래 못하는 목사들이 돼지 먹다는 소리로 노래를 해서 예배를 망치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즐겁을 하는 거든. 노래는 잘 못하거든 혼자 사는 것이 좋습니다. 나처럼 혼자. 여러분 앞에 서서는 할 수 없이 부르지만 저는 혼자 늘 노래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잘 부르는 노래소리에 악보를 보지 못하는 제가 나가서 부르면 다 혼돈을 일으켜 노래를 망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만성천자가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다윗은 언제나 노래를 불렀습니다. 좋을 때도 노래를 부르고 어려울 때도 노래 부르고 평안할 때도 노래 부르고 전쟁할 때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법궤를 걸머쥐고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법궤 앞에서 얼마나 좋아서 뛰고 춤을 췄습니다. 만성청자 임금 다윗인데 체면도 안 채우고 그냥 막 춤을 추고 법궤에서 그러다가 허리띠가 떨어져서 그냥 바지가 다 내려가는 것을 그것도 모르고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가 사울의 딸 첫째 아내가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저번에 임금이 체면도 없이 막 뛰고 꿀려서 바지가 다 내려가는 것도 모르는 걸 보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왕이 법궤를 성전에 모셔놓고 집에 들어오는데 방에 들어오자마자 그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바지를 다 벗고서 춤을 추는데 눈을 뜨고 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 내 눈에는 내 바지가랑이 내려가는 것밖에 안 보이더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하기 위해서 바지가랑이가 다 내려가도 나는 괜찮다. 네가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을 모욕했으므로 너에게는 자손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 흉보다가 한평생에 그 부인이 자손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거든 박수를 쳐주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을 우리 다 함께 합쳐서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많이 썼는데 거의 모두가 광야에서 쓴 것입니다. 그는 고독한 광야에서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고난 중에 쓴 찬송시가 많습니다. 미국의 월리엄 커닝 목사님은 갑자기 몸에게 큰 이상이 생겨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강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에 자신을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300편의 찬송가를 쓰는데 그의 신앙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곳이 주날개 및 내가 편히 쉬네 419장입니다. 내가 노래를 잘하면 이국적으로 한 곡 뽑겠는데 나중에 잘 하게 될 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여호사밧 왕의 치열한 전쟁터와 같고 다윗 왕의 고독한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전쟁터에서도 노래할 수 있고 광야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무기가 되고 내 마음에 용기와 힘을 갖다주는 격려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또 왜 해야 되냐면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찬양을 하면 곡조를 붙인 기도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갖게 하는 노래 기도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괴로울 때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가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이 마음을 떠나고 긍정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잡혀서 굉장히 얻어맞았습니다. 등이 다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혀서 둘이가 몸도 쓰라리고 먹지 못하니 배도 고프고 하나님 주님 사업하러 와서 왜 이렇게 얻어맞도록 내버려 놓았습니까? 운통합니다. 절통합니다. 그렇게 할 건데도 불구하고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한 노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신앙으로 노래 부르는 사람 노래를 들으면 마음에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감동이 돼요. 잘 못 부르는 사람은 빨리 거치는 것이 감동이 되는데 잘 부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부르면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으니 거기에 사회 해독을 끼치는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갇혀 있는데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노래를 부르니 가만두겠습니까? 야, 이놈들아, 잠 좀 자자.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옥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조용해지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노래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손바닥을 같이 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노래 부르고 하나님은 보좌 앞에서 그래 잘한다. 손뼉을 치니 지진이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차고에 차인 차고가 다 끊어지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노래는 해방을 시키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전체가 일본에 36년 동안 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압박과 서름 속에 사는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노래를 부르니까 그 속박이 다 벗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던지 노래하는 착오를 다 끌어버리고 속박을 다 끌어버리고 자유와 해방을 갖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유와 해방이 없고 가정의 슬픔과 고통의 쇠사슬에 묶여있거든 노래를 부르십시오. 찬양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같이 하셔서 착오가 끌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진지라.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곡조 있는 기도인 노래를 불러 큰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슬픔과 우울한 생각이 올 때 슬픔과 우울한 생각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잘 할 줄 모르면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요.
그러나 노래는 이미 정해놓은 곡조와 가사이니까 그를 따라 부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괴로울 때나 바쁠 때나 고달플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를 도우시고 위대한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찬양은 예배의 향기 나는 제사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의식적, 형식적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참 좋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제게 와서 묻습니다. 설교를 잘 준비해서 주일날, 전 부흥의 날 설교하는데 나는 잘하는데 교인들이 감동을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아멘을 하고 마음이 향기로 가득 차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른 길 아닌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30분 동안 설교하려고는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임하시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왔다고 하니까 마음에 굉장한 향기를 냄새 맡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예배의 향기 나는 제사이기 때문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니 이것이 곧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앞에 노래 부르면 하나님이 어떠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굉장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료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루 종일 부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찬송 부르면 그리스도교 신자인 것을 대만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3석 달에 한 번씩 건강 진단을 맡으러 가는데 한 번은 내가 진찰 받으러 병실에 들어가니까 그 선생님이 저에게 청진기를 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올 때까지 내 찬송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목사인 줄 몰랐는 것 같은데 목사인 줄 알았으면 내 앞에 찬송 안 부를 겁니다. 콧노래로 요사이 감기 들렸네요. 노래를 부르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향기가 비추는 것 같아서 나도 진찰 받으면서 함께 나를 쳐다보고 나도 웃고 자기도 웃고 진찰할 병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찬송의 노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서로를 기쁘게 하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로 5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르다.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들어오는 사람,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오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셔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대대에 미치게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은 독일에게 공격을 당해서 런던이 다 파괴되고 국민들은 낙심천만해서 전쟁할 용기도 없어지고 이럴 때 영국의
대장군 몽고메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려운 고비에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 기자들이 2차 대전 영웅인 몽고메리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태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독일이 이기겠습니까? 영국이 이기겠습니까?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몽고메리 장군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독일이 이길 수도 있고 영국이 이길 수도 있는데요, 노래를 잘 부르는 쪽이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군은 몽고메리가 노래를 잘 부르는 쪽이 이긴다니 장난도 아니고 무슨 그런 소리입니까? 그것은 이 전쟁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정신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노래할 수 있고, 그 노래하는 사람은 이긴다. 연합군은 과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싸움에 나갔고 결국은 전쟁에 이겼던 것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쪽이 이긴다는 말은 엉뚱한 대답 같지만 이 대답 속에 승리의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안 되고 부도가 날 위험성이 있거든 아예 공장 문 걸어놓고 노래를 하십시오. 언제 공장이 문을 열겠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열릴 거예요. 노래하고 있으니까. 장로님들 우습게 들리지요? 노래 부르십시오. 오늘부터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교회 성도들이 많아서 1천만 성도가 되고 가는 곳마다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원망 불평 탄식하지 말고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는 힘들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마음속의 불안이 사라지고 인생은 더욱 풍요롭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대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늘 감사와 찬송을 하십시다. 그럴 때 예수님이 가져온 새 안식 안에서 더욱 풍요롭고 여유 있는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케네디는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라는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반대로 위험이 나쁜 것은 아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같이 오기 때문에 위기에直面했을 때 90%의 사람들은 위기를 보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단지 10% 정도의 사람들만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감사하며 다시금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위기는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90%는 불평을 말합니다.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10%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10% 되는 사람은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게 되고 90%의 사람은 위기에 패배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란 책을 쓴 페리 노블 목사님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인 뉴스프링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는 전혀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목회자요 베스트셀러 작가였는데 빡빡한 열정과 산더미 같은 책임에 치여 살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살기 싫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3년 동안이나 심각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공황 발작까지 새겨 자살하고 싶은 충동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부문불 속에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내 상황보다 크신 분임을 잊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힘을 당할 때 어려운 것만 자꾸 눈에 보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뛰어넘어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이 빌립 보고 빌립아 어디에 가서 저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떡을 살 수 있느냐 물었을 때 빌립은 당장 그 자리에서 저 많은 사람에게 먹일 떡만 하더라도 200데나리나 되는 돈이 필요하고 떡 살 곳도 없으니 먹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왜 그렇게 말했냐? 빌립은 눈앞에 사람들만 보고 사람들 건너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 눈앞에 보고 그 뒤에 도와주기 위해서 서 계시는 예수님을 안 보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짐 곁에 오너라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 건너편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므로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눌리는 인생에서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을 간증한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동안에 목회의 무거운 짐만 바라보고 그 배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등한히 했습니다.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절망이다, 어두운 면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제 건너편에 계시네 그를 몰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송을 하고 감사하고 기도한 결과 그는 그 어려운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눌리는 인생에서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라도 내 편이다. 에이,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어떻게 합니까? 내 편인 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아니면 여러분을 불러서 예수 믿도록 안 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은 것이 여러분 힘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믿게 하셨으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편에 쓴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삶에 불어닥치는 풍랑이 아무리 거세다 해도 주님께서 그 풍랑보다 크시다는 것을 알면 스트레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당당히 걸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데리고 무덤가에 왔을 때 마르다는 통우고 울지요, 마리아도 울지요, 같이 따라온 사람들도 울고 야단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 보고 마르다야 오라버니의 무덤을 돌을 옮겨 놓아라. 주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서 나아리집니다. 이미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르다야, 내가 네게 말하느니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마르다는 죽어 썩은 냄새가 나는 오라버니만 자꾸 보고 그 건너편에 서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너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나겠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야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나님을 보고 무덤 문을 옮겼습니다. 사람 보고는 옮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즉시
수의를 몸에 칭칭 감은 채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에는 기적이 따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4차원의 영성 중에 말씀을 하면 4차원의 능력이 나서서 3차원인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서 말씀을 사용하면 말씀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금시 A라고 했다가 B라고 말하고, 좋다고 했다가 나쁘다고 말하고, 칭찬했다가 욕하고, 이렇게 변화무쌍한 말을 자꾸 하면 그 말이 아무 힘도 없고 그 말은 버린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절도 있고 목적이 분명하게 마음을 다해서 말하면 그 말이 위대한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로써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하고 병들거들랑 나는 나았다. 나는 건강하다. 지금도 힘이 있다. 씩씩하다. 든든하다.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계속 하십시오. 말이 권세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약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나는 행복하다. 주님이 기쁨을 주신다. 감사하다. 긍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그 말이 밖에 나가서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한 에너지가 돼요. 여러분은 그런 에너지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미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에너지가 있고, 마귀에게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나에게 떠나가라. 근처에 있지 말라.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한결같이 그렇게 보십시오. 귀신이 여기 붙어있지 못하겠다고 달아날 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용기야, 용기를 가져라. 힘내라.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자기가 자기 보고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을 때는 말이지만 밖으로 나오면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에너지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무장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누가 도와줍니까? 좀처럼 도와주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용기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여러분을 승리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내가 다른 말로 할 수 없으면 긍정적인 찬양을 자꾸 하면 그 찬양이 밖에 나가서 굉장한 에너지가 되고 여러분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할 때 감사로 이기십시오. 미국은 헨리 프로스트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선교사입니다. 그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고향에서 슬픈 소식이 전해졌고 그로 인하여 몹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그때 심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흑암의 그림자는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슬프고 좌절되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 본부에 갔다가 벽에 쓰인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Thy try thanksgiving. 감사를 해보라. 그 글을 보는 순간 갑자기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시간부터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무리 기도해도 물러가지 않던 마음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 영혼에 밝은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와 찬양은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정정적인 말이 안 나온다고 하면 억지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긍정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또 찬양은 왜 늘 해야 되냐? 입술의 고백입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내가 믿었으면 의롭지만 나는 믿고 구원받았습니다고 말하면 에너지가 나가서 구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받을 후보가 되지만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의 능력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을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찬양함으로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 것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을 지어놓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입술을 해서 찬송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의 굶주리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송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족해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대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가장 찬송을 많이 넣은 시편 한 편이 시편 150편 1절로 6절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고 춤추어 찬양할지로다.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얼마나 찬양이 중요하기에 한 페이지 전체를 찬양하러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찬양이 믿음의 고백도 되고 축복의 고백도 되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무장도 되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는 수단도 되는 것입니다. 복잡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감사와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그 자손들에게 감사와 찬양을 듣기를 원하신다. 마귀의 쇠살이 다 끊어지고 마귀가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을 칠 수 있는 무기가 원자탄과 같은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마귀가 견디지 못합니다. 어떠한 사설이나 쇠고랑으로 우리를 묶어놓았더라도 철렁철렁이 다 떨어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감사와 찬양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양식입니다. 병든 사람은 약이 되고 힘이 없는 사람은 영양분이 되고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사람에게는 행복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부터라도 찬양하십시오. 예배 피라고 나갈 때 옆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흥얼거리며 찬송하는 게 좋습니다. 환경이 어지럽고 고통스러울 때 이를 극복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기도와 찬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기도와 찬송은
그것을 다 커버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